하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게. 오늘 성가대 찬양이 여러분 왜 십자가를 지셨나?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왜 지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1차적 목적은 사실 이것이 아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2차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1차적 가장 큰 목적이 뭐다? 십자가를 지신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네? 확실치 않은 것 같아요. 몇달 들은 것 같은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 네? 1차적 목적이 뭐다? 심심하셔서 이 땅에 예수께서 심심하셔서 하늘에 계시다 보니까 좀 무료하셨어. 우리 사이에 와서 같이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1차적 목적은 하나님의 뭐에 있다? 영광에 있다. 다 아시네요. 아시는데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 있어요? 24장로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24장로는 12지파하고 12제자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숫자잖아요. 그죠? 그 24장로들이 뭐하고 있다? 그쵸.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자리, 그 온전한 찬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은혜를 완성시키시니까 언약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그 은혜로 인해서 이 땅에 넘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죠? 부르심 가운데, 그리고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정확히 깨닫고 아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음속 저 심중 깊은 곳 주님 정말 그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안 됐던 자들이네요가 되어서 주님만을 찬송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살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매번 듣고 알고 깨닫던 것들인데 한번 제가 정리를 여러분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다 기억이 안 나신 줄로 이렇게 알지만, 그죠? 그래서 제가 반복을 또 했던 거고, 오늘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르심의 은혜라는 것은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구원이라는 것, 이 부르심의 은혜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다. 누가 홀로 이루신다? 주님께서 홀로 이루신다는 것은 이 구원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만 들어있다. 이 구원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만 들어있다는 것은 그 안에 인간의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구원심에 인간에게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을 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격발시켜서 여러분을 갖다 끌고 가실 때 나오게 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이 낳기 위해서 여러분이 뱃속에서 뭘 했습니까? 그래도 전 뱃속에서요 알고 있었어요. 먹이가 이렇게 엄마 입을 통해서 뭔가 들어올 때 그걸 먹으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여러분 생각나세요? 뭐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엄마 탯줄에 의해서 먹여지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 탯줄이 끊어지면 공급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죠? 그 긍휼함이 그 안에 스며있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은 긍휼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거, 그 구원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간으로 된 게 아니다. 그걸 갖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 엄마 뱃속부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을 통해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그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구원의 모직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만 인간의 그 어떤 것도 감히될 수 없다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했습니까?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셔도 괜찮나요, 여러분? 뭐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시거나 양심의 거리낌을 뭐 이러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 안 나실 줄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또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오늘 부흥사 같은 느낌이네. 그죠? 뭐 어떤 단어라고 했죠? 혹시 생각나시는 분? 이 단어가 어떤 단어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은 아실 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단어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생각나시는 분? 네? 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또, 그죠? 그죠? 예. 그렇죠. 예정. 그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생각나세요, 이제? 이제 생각난다 하시는 분? 예. 그래도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제라도 생각나시는. 예정, 택하심. 그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 이런 말씀들이 에베소서, 로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로마서 하나님 먼저 아신 자들. 부르시고, 그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시고, 그죠? 이게 다 뭐예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창세 전에 다 끝나버렸다. 그 자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그 자가 이 땅에 오게 되었고 이 땅에서 다시 부르심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렇다가 여러분 구약 출애굽기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애국으로 들어가서 종살이 하게 돼요. 그죠? 바로가 상징하는 게 뭐였다? 사탄 마귀 아닙니까? 사탄 마귀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 그죠? 거기서 누가 빼내요? 모세가 들어가서 빼내. 그 모세는 누굴 상징한다? 예수. 그죠? 여러분 그 애굽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독해요. 그죠? 여러분이 이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모세가 상징하는 예수가 오셔서 다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빼내시는 역사를 출애굽의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그 택하신, 예정하신. 아니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인간들은 이 단어가 싫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다는 구원이 인간들은 싫어요. 솔직히. 왜? 내 뜻과 내 의지가 반영이 돼야 안 돼요. 인간들의 죄성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어떤 것이 반영이 돼야 조금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 이 예정이라는 택하심이라는 단어 안에는 인간의 어떤 것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분 나쁘다. 이게.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 나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게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됐다는 게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감사하세요? 네? 솔직히 난 정말 기분 나쁘다. 구원도 내가 택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이루어야 기분이 좋을 텐데 뿌듯하고 보람도 있고 우리 보람 여러분 뭔가 해야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 좀 하면 보람 느끼잖아요. 여러분 남도 돕고 좀 그런 일 할 때 내가 존재하는 것 같고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세요? 전 그렇던데. 그래서 그런 일도 하고 싶고 이거 하면 되게 보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 대답했다가 제가 뭐라 그럴까봐. 여러분 저를 너무 나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틀리면 어떻습니까? 틀리고 맞고 어디서요? 우리 느낌을 솔직히 얘기하시면 돼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내 뜻이 반영이 안 되고 내 의지가 반영이 안 되면 기분이 상해요.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데 교회에서 내가 말한 어떤 것들이 반영이 될 때 좋아요? 반영이 안 될 때 좋아요? 예? 이렇게 합시다 하고 딱 의견을 냈는데 다 개무시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아요. 구원은 어떠세요, 근데? 하나님 구원은 내가 믿어서, 내가 택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그렇게 이루는 게 여러분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구원도 뭔가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네? 그죠? 그런데 구원이 뭐다? 택하십니다 할 때 이 택하심, 좀 기분이 좀 그래. 내 마음대로 좀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 마음이래. 진짜 기분 나왔네. 그럼 어떠세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이 택하심이 정말 기분이 좋으세요? 감사하세요? 아니면 보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이게 나빠?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는 그럼에도 좋으세요? 그럼에도 택하심이? 제가 저번 시간에 그랬어요. 인간들은 항상 내 이름 남기기, 그 삶을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 남기기죠. 그래서 여행 가서도 바위에다 나무에다 꼭 내 이름 새겨요. 그죠? 나 여기 왔었다 그러면서 자동차에도 내 이름 새기고 오토바이 같은 것도 보면 다 자기 이니셜 막 다 내 이름을 어디 가나 새기고 싶어해. 그죠? 호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죽어서 뭘 남기고 싶어요? 그렇죠. 다 아시네. 그게 우리의 욕망이에요. 욕망, 죄성이에요. 그래서 내 어떤 것들이 반영되기를 원하죠. 그런 것들을 종교라는 것이 잘 이용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상 주시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하늘나라에서 많은 것들을 받게 된다고 뻥을 치죠. 교회에서부터. 성경 어디도 그런 말이 없는데 우리 성경대로 갑시다. 제발 교회들이여 성경대로 좀 갑시다. 그 상급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여호와가 상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상급을 마치 내 행위로 뭔가 따내는 것을 상급이라고 교회들에서 가리킨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잘못됐습니까? 잘못 안 됐습니까? 그냥 성경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왜 우리는 그러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다 내 이름 남기기. 내가 한 어떤 것들, 내가 한 어떤 행위들, 다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구원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놓는 어떤 것도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다. 그게 다 죄덩어리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그 모든 것도 결국 나를 위한 거였고, 내 영광, 내 가치, 내 자랑, 어떤 다 중심에 내가 있었구나를 아는 거예요. 난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구나. 가 점점 더 깨달아지는 은혜가 오면은 그 영광의 빛 앞에 우리가 엑스레이처럼 쫙 칠 때 우리 안에 이 병든 것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병든 거 우리 모르잖아요. 이거. 그죠? 뭐 여러분 병든 거 모르죠. 근데 검사를 쫙 하면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죠? 그걸 깨닫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겠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택해 주셨으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르심이라고요. 그죠? 근데 은근히 인간들이 구원은 택하심이다, 은혜다 막 그러면서도 뭐예요? 여전히 인간의 어떤 행위, 하나님 말씀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는 어떤 것을 자꾸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내 영광을 챙겨보려고 1%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남으시는 자리가 되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1%라도 하나님 그래 이거 했어요, 하나님 기쁘시죠? 저 이거 했어요, 하나님 기쁘시죠?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하나님 기쁘시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네가 했냐? 그래서 다 끌어모았는데 뭐 보니까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네. 네가 뭐 했어? 그런 게 아니라고요. 구원, 목회라는 거 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지고
물론 저를 통해서 참 생명의 복음이 뭔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보이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곳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도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름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점점 더 알게 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이지 이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여러분의 집단의 교회라고 생각하셨으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랬죠. 성경은 흩어짐의 역사다. 뭐의 역사다? 모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인간들은 다 모이기를 원합니다. 왜? 그 모으는 것들을 통해서 힘을 쌓거든요. 인간들은. 많이 모인 곳에 가면은 굉장히 내가 힘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본능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몇만 명이 모인 곳에 여러분 다 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야, 여기 힘이, 이게 뭔지 모르게 본능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형교회 가보시면 어떠세요? 큰 교회 가고 앉아있으면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장엄하고 야 여기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 같고 좀 그런 기분 안 나요? 네? 소통이 안 되시나? 솔직하게 여러분 수요일날 한번 여기 와보세요. 수요일날 오시는 분만 오시는데 가끔 좀 오세요. 그래서 느끼시라고요. 야 오니까 썰렁하네. 아 진짜 하나님 여기 오신 거 임재하셨나? 아 여기 진짜 썰렁하다. 목사님 혼자 저기 앞에서 이렇게 막 1시간 이상 설교를 하는데 썰렁하네. 한두 분 앉아 계시네. 유튜브 이거 다 나가는데 우리 교회 실존을 갖다 다 까발견해요. 제가 우리 교회의 실존. 여러분 왜 수요일날 오기 싫으세요? 여러분 수요일도 딱 왔는데 막 10,000명이 여기 앉아있어. 그럼 뭔가 그래 오길 잘한 것 같아. 근데 딱 왔더니 아무도 없어. 썰렁하다. 목사님이랑 둘이 밥 먹기도 그렇고. 저도 그래서 요즘 밥 안 먹어요. 이 우리의 마음. 여러분 그래서 바벨이라는 게 뭐래요? 바벨. 여러분 바벨 탑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바벨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높이자.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우리 이름을 하늘에,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늘에 닿자. 사람들은 그 힘을 모으는, 사람들을 모으는 게 힘이에요, 여러분. 이 민주주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진리가 될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진리가 아님에도 진리로 인정돼 버려요. 그렇잖아요. 교회들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엉터리 설교를 해도 그게 진짜 같아.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큰 교회를 이루셨어요. 제자들까지도 다 배신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남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오셔서 몇천 명씩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는 역사가 있었는데도 다 흩어버리세요. 환란이 와갖고.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속성을. 구원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흩어질 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으면 그들이 다 흩어졌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누구만 전해요? 예수만 전하더라. 왜? 흩어져 보니까 나 혼자 고립돼 보니까 누구만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힘을 모이고 권력을 갖게 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결국 보는 게 뭐냐면은 인간들을 보는 거예요. 그 팔을 나누고 그 안에 권력 다툼하고 돈들이 모이면은 그 돈으로 내 의의를 쌓으려고 교회의 의의를 쌓으려고 그러고
다 그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밥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진짜 그것이 목적이고 했다면 왜 흩으십니까? 그죠? 이유가 안 되죠,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전도하는데 왜 돌로 쳐맞게 죽이세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키셔야지.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뭐 엄청난 부흥들이 막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옥에 갇히고, 여러분, 매 맞고, 나중에 목 잘려 죽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누군가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도구로 쓰셔서, 그죠?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옥중에도, 그죠? 그 간수가, 다른 사람은 다 뭐 없었는데 사도 바울 앞에 간수 한 명이 나타나잖아요.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한 사도 바울이 멈추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런 택하신 백성들을 곳곳에 두셔서 복음을 어떻게 한다?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중에도 이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 줄 소망합니다. 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제가 그걸 몰라요. 저는 몰라요. 사도 바울을 알았겠습니까? 간수가 그렇게 될지? 그죠? 여러분, 그게 부르심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르신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리로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한 예수만 바라보게끔 역사하겠습니다. 사람 위에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점점 누구만 바라봐? 그렇죠? 말씀을 통해도 누구만 봐? 그렇죠? 내 어떤 행위,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막 나예요, 여러분. 나를 바라본다고요, 다. 이거 해, 저거 해. 말씀 지켜 그러면 내가 지킨나 못 지킨나 다 나잖아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예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은 온전케 될 수가 죽어도 없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끌고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죄된 인간에게 찾아오면 말씀을 지킬 수 있었는 착각에서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나의 실존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셔서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그 예정하심이 아니면, 왜 선택하심이 아니면 안 됐는지, 왜 예수의 보혈의 그 공로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율법을 통해 우리를 정죄하고 의싹해 하고 나만을 바라보라고 해요.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시험한 게 보여, 다. 네가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해줄게, 너 이렇게 해줄게. 다 조건 걸면서 행위를 요구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은 뭐로 응대하십니까?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의 본체신 말씀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역사예요. 역사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예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은,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사탄 마귀는 계속 고발합니다. 네가 이러고도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야? 네 꼬락서니를 봐라. 그런데 누가 능히 할 수 있느냐? 없다.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감사가 여러분에게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분 안에 다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다.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다 맡아서 알아서 여러분의 정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시고 여러분을 변호하신다고요. 여러분이 뭘 해도 하나님께서 이제 변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됐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찬송이 되는 거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뭘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께 정말 감사한 자식들. 여러분 그 자식들이 있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어떠세요? 돈 많이 버는 자녀가 되기를 물론 원하시나? 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 육적인 모습은. 그렇지만 진짜는 우리 자식이 정말 내가 감사가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목숨은 진정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은혜 알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부르신 예수 안에 있게 된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다고 이미 인정해 버리셨다. 과거 완료가 쓰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토를 달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토단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그렇게 택하셔서 그 은혜로 의롭다 인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인정하심이라는 은혜로 오직 주님만 찬송케 되는 자리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택함이 싫은 자들이 바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어 내 행위로 선악의 기준을 삼고 그 행위로 구원을 스스로 이루려는 내 영광 챙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항상 자신의 행위로 의를 쌓고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선과 악을 나누고자 하고 남을 그것으로 정죄하고 있어요. 말씀 지킨 것을 선이라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직 선은 누구다? 예수만 선이에요. 그래서 죄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죄가 예수 믿지 않는 걸 죄라 그래요, 성경은. 그죠? 여러분이 하는 어떤 행위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다? 예수 믿지 않는 그 믿음 밖에 있는 것이 죄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면 바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의가 누구다? 예수만 의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만 인정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만 의롭다 이미 여겨버리신 거예요. 주님은 내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 모습 그대로 부르셔서 주님 앞에 예수 안에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분에게 어떤 자들이라고 해요? 이긴 자들, 승리한 자들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죠? 그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3절까지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4절에 이제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말씀되어 있어요. 그죠? 같은 말씀인 거죠. 그죠?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목자의 양은 어떻게 되어 있다? 반응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이미 그 양에게 인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택하심 안에 있는 양, 하나님의 놀라운 일정 안에 있는 양들이죠. 여기서 인도하여 내신다. 인도하여 내신다. 이게 3절에서 인도하여 낸다는 단어가 엑사게이 아우터라고 그랬어요. 이 엑사고의 3인칭 단수라고 하는데 3절에서 인도해 낸다가 이게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끌고 나가다, 데리고 나가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이게 강제성을 띠고 있다. 강제성. 이 단어가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단어가 3절에 보면은 자기 양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는 이 단어가 인도하여 낸다. 엑사고. 이게 어떤 뜻이 또 있다? 끌어내다, 데리고 나가다 외에 속박에서 풀어주다. 여러분 양들이 나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단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양들은 그 우리에서 나가고 싶어요, 나가기 싫어해요? 나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의미가 뭐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떼어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싫어요. 이 세상이 좋습니다. 쉬운 말로 이 세상 돈이 좋고 권력이 좋고 명예가 좋고 그죠? 나라는 이름 높이기, 나라는 가치 챙기기가 좋은 거 이 세상에서 내가 대접받기 원하고 어떤 드라마인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많은 이렇게 드라마에 보면 막 진짜 돈 많이 번 사람들 나오잖아요. 뭐 회장 뭐 이런 사람들 막 엄청난 빌딩 막 50층짜리 빌딩 줘갖고 그 사람들이 그 고층 빌딩 맨 꼭대기에 올라가갖고 여러분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건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드라마 중에 그런 대사들이 나오는 걸 제가 봐요. 다 그 세상을 보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 같다. 저 밑에 있는 게 다 내 조정, 내 뜻 안에 다 있는 것 같다. 저들을 내가 다스리는 것 같다. 그런 기분이 든다고 그래요. 그런 자가 되려고 그 높은 빌딩을 짓고 그 위에 올라가고 밑을 내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네? 그게 우리의 모습인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럴 거, 나는 안 그래요. 저는 그래서 높은 빌딩 저도요. 저는 지하에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것 같으세요? 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기 싫어요.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 돈이 좋고 내가 높아지기 좋고 나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끄집어낸다. 그래서 이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싫은 자들을 억지로 잡아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좋아서 이루는 건 아니에요. 이 구원의 뜻이 여러분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좋으세요? 돈이 좋으세요? 저는 그래도 주님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히 이런 대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 근데도 우리가 하는 행위들을 보면 돈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몸이 자꾸 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예전에는 제가 진짜 저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청년 사역하고 그럴 때 막 그러면 막 진짜 욕하고 막 그러는데 주일날 회사를 가는데 예배를 빠져 이 나쁜 놈 막 이러면서 제가 욕을 막 청년들이 진짜 부흥이 많이 됐어요. 다 떠나갈 줄 알죠 여러분? 부흥돼요? 아니 정말요. 진짜. 제가 여러분 제 말씀드리면 성교 간다 그러면 일본 성교 간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만들었어요. 엄청나지 않아요? 이 카리스마 여러분? 네? 청년들이 직장을 관두고 절 따라왔다니까 성교를. 그럼 근데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너 직장 관두고 하나님 따라오시니까 갔다 오면 분명히 더 좋은 직장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다니까요. 애들도 그런 마음으로 너무 기분이 좋게 성교를 하면서 너무 뿌듯해. 근데 갔다 와서 직장이 안 잡히냐. 네 믿음이 부족하도다 하겠죠. 그럼 보통 그러잖아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목사님들 뭐라고 해요? 야,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말 안 해요?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정말 제가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해보잖아요. 이 교회가 정말 엉터리예요, 다. 제가 이런 말씀하면 참 죄송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 엉터리예요, 이게 진짜.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것이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내가 어떤 것이 되면 남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그 나만 되면은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게 정말 엉터리 아니에요, 이런 종교? 근데 우리는 이걸 진리라고 생각하고 365일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거기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외를 간다. 어느 날. 하나님 그날은 비가 안 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막 통성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에서 보통 어디 수련회 가면 그 3일 동안은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막 통성기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비가 안 오면 농부들은 다 곡식이 다 막 저거 해.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한테 때를 써.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그럼 농부들은 죽는데도 이걸 기도라고 우리네요. 이게 맞습니까?
근데 교회들에서 하는 기도가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생각해보세요. 우리 내 자녀 직장에 꼭 붙게 해주세요. 누군가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도 우린 이건 기도라고, 하나님은 내 편, 죽어라 성금하고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그 하나님은 내 편, 누가 더 열심히 기도하나 한번 보자. 기도 많이 하는 자의 편. 이러면서 달려들어서 24시간 기도를 한다고 해요.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오히려. 이 교회 안에서. 이 율법 아래 그냥 딱 갇혀갖고, 이게 너무 좋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 조금 더 하면은, 많은 것들을 더 끌어낼 것 같아요. 그런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그런 걸 기도라고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그걸 기도라고 지금까지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 종교라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게 되면 남들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근데도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서 다 내 목적이로 가요. 여러분 아니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도 이 세상이 좋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끄집어내시는 게 구원의 역사다. 그런 나에서.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 엑사고라는 거, 인도하여내다가 강제성을 띠고 있고, 속박에서 풀어주는 그 속박은 율법이라는 속박이고, 나라는 속박이에요. 그 율법의 주체가 나니까. 그 행위. 그래서 내가 뭘 해도 하나님께 설 수 없는 그런 나임을,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나임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바로 목자의 놀라운 음성에 반응케 되고 그 목자가 여러분이 끌어내시는 역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주님께서 끌어내셔서 푸른 초장과 죽음의 골짜기를 이모저모 이 상황 저 상황 이 역사 저 역사로 끌고 다니시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그 십자가가 아니면 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죠. 그게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거꾸로 하면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나의 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도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어놓다. 이게 에크발로라는 헬라어였어요. 에크발로. 에크발로는 발로 내버리다 어디로부터 내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싫은데 하나님이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여러분. 쫓아내다 내쫓다 몰아내다 격리시켜버리다. 이게 에코발로예요. 뭐다? 격리시켜버리다. 뭐뭐로부터 던져버리다. 이것도 강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구원은 강제예요. 여러분의 원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내 하나님, 내 편. 그 나라는 우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꿔버려서 나라는 우상을 갖다가 섬기는 자아 숭배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그런 나로부터 강제로 계속 떨어뜨려 나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원해서 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함으로 된 구원이다. 그걸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세상, 이 율법, 다 나라는 영광을 쌓고자 하는 그 나라, 그죠? 그 나라는 자리에서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머리는 이 자리가 진짜 생명의 자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가치이고 전부인 것을 알아지는 것 같은데 순간순간 이 육적인 것들의 유혹에서 우리는 여전히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돈을 쫓고 있고 권력을 쫓고 있고 명예를 쫓고 있고 여전히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 솔직해지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감사한 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끌고 가십니다. 그 나라는 세상에서 나라는 육을 삭제시키시고 예수 안에 새로운 나로, 예수의 영광을 위한 나로 다시 재창조하시는 역사,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집도 버리고 가족도 내팽겨치고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 그죠?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죠? 왜 부인해요? 이제 그 예수가 내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를 따랐던 것은 내 유익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십자가로 와갖고 힘없이 죽어버릴 것 같아. 그 예수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가만히 보면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이 베드로를 맨날 본받자 뭐 이런 말을 해요. 본받긴 뭐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를, 그런 베드로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전히 우린 주님을 부인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쫓아가고 싶고 내 유익 쫓아가고 싶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매 순간 부인하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말은 예수, 말은 은혜 하면서도. 근데 베드로를 뭘 본받아요?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십자가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결론적으로 그 은혜만 찬송받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고백은 주께서 전부 다 이루셨네요. 주께서 전부 다 하셨네요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나에게서 나오는 것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앞에 가지고 갈 수 없음을 알게 되는 자들이 바로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다. 어떤 자들이 천국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자들. 근데 우리 보통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저 그래도 이렇게 했잖아요, 저렇게 했잖아요, 30년 동안 예배를 안 빠졌어, 새벽 예배를 10년 동안 안 빠졌네요. 그래도 저는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안 돼요. 난 뭘 해도 하나님 앞에 갖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된 존재 맞습니다. 빈손 들고 나아가 오직 십자가만 붙들어야 되는 그런 자가 저입니다. 사람들은 빈손 들고 나가 십자가 붙들려고 하니까 아 그래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버려주고 내가 갖고 빈손으로 아까 붙들어줄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존재론적인 그 존재가 빈손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 거지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시니 거지 되더라. 그죠? 그 자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다. 그죠? 그 바로 예수께서 끌고 가시는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양의 우리에서 끄집어낸 주님의 양들을 목자는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뭘 듣고?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한대요? 음성을 안 돼요? 모른대요? 아는 거 따라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 그 양의 우리에서 끄집어내신 이후에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은 말씀을 죽어있는 율법으로는 껍데기로 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껍데기로 율법으로 볼 때 이 말씀 지켜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힘으로 나가려는 이 죄성, 이것이 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 예수의 음성에 관심이 있으신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으로 예수를 보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갈망과 열망이 다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거 내가 지켰나 못 지켰나 여기 관심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 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키지 못하는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다 지키신, 다 이루신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점점 더 알라고 여러분을 이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킨 나, 이 말씀을 못 지킨 그 나만 바라보는 그 내 시선이 옮겨져서 이걸 다 이루신 예수의 놀라운 행하심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는 목자가 부른 양들의 모습인 겁니다. 매 순간 믿음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도록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양의 우리에서 끄집어내시면 그 끄집어냄을 당한 양은 이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그를 따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음성이라는 헬라어가 포네예요. 포네. 뭐다? 포네. 이 포네라는 음성이라는 헬라어는 파오에서 온 단어예요. 파오. 포네가 어떤 단어에서 왔다? 파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음성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파오라는 단어는 음성이 아니에요. 사실. 이 파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빛이 비추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빛이 비추다. 분명하게 깨닫게 하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라는 빛을 비치시는 거예요. 그걸 음성이라 그래요. 고린도서 4장 6절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그 음성을 알게 하시는 역사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빛이 비추다가 뭐다? 파오고 이 파오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다? 포네라는 음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빛이 비추면 말씀을 통해 예수라는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은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다 예수다.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1장 1절에 그래서 뭐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게 아니라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 보면 뭐다? 복음이다. 그 음성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께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음성을 어떻게 해요? 아는 거로 알다, 에이도 이게 감지하다, 느끼다, 주목하다, 알아채다, 발견하다, 이해하다, 깨닫다.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 이게 매 순간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힘을.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감지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 그죠? 이게 바로 예수를 아는 영생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는 고로 호티 그 이유로 인해 그렇게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예수를 우리 안에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고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주님을 더 보게 하시고 더 사모케 하시고 더 예수만 가치 되는 예수만 생명됨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확증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없고 죽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믿음 있음의 예수 안의 자리로 옮기시는 역사와 구원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한 로마서 8장 27절에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은 목자의 음성을 이미 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음성이 들려질 때 감지해야 되고 느끼게 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은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만 바라보게 되고 의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고 내가 한 어떤 것이 아니고. 근데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끝까지 내가 한 행위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이거 못했으니까 정죄받고. 다 나예요. 내가 어떤 것들을 취해야 돼. 자기의 행위가 근거로 천국과 지옥이 나냐. 왜? 예수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이 말씀으로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항상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가 진정 감사하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거 했어요가 아니고 예수께서 하셔서 그 은혜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었음을 진정 감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케 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당시 왜 세리 창녀가 예수님의 친구들이 되셨고 예수님이 이들 데리고 천국에 간다 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가 없어도 됐어요. 왜? 자신들이 행한 것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들이세요? 여러분, 세리 창녀와 여러분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여러분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세리 창녀가 여러분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어떤 부류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를 원하세요, 진짜? 여러분, 저 여러분이 세리 창녀할 때 기분이 나쁜 자들이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 그들이나 나나 다를 게 없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갈급해야 되는 자들, 세리 창녀, 저와 여러분 다 똑같다라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그게 싫어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여기 와서 처음 보고 있는데 제가 그래요. 여러분, 세리 창녀 여러분 똑같습니다. 당시 세리 매국노고 창녀, 가늠한 여인, 다 예수님 지금 나오는 사람들 그래요. 창녀들, 가늠한 여인, 무슨 그죠? 다 불가능하고 무능력하고 이 세상에서 쓸데없고 필요없는 다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 나오네. 근데 그들이 천국 백성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응? 세리, 기도 가슴만 난 죄인입니다, 불쌍해요. 근데 의롭다움을 받잖아요. 근데 바리새인 훌륭해 보이잖아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헌금 열심히 해요. 남들 많이 돕습니다. 의로워 보여요. 거룩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럼 세상은 누구를 욕할까요? 세리 창녀를 욕합니까? 바리새인들을 욕합니까? 세리 창녀를 욕해요. 바리새인들을 칭찬해요, 세상은. 그런데 예수님은 누굴 칭찬해요? 창녀와 세리를 칭찬하고 이들 데리고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 세상은 그 예수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바리새인, 이런 훌륭한 자라는 인식이 있다면,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는 인식이 있으면 여러분, 세리 창녀의 편이 되신 예수가 싫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저런 세리와 똑같아. 저런 매국노와 내가 왜 창녀야?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내가 쌓은 그 의들이 깡그리 다 무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무시당할 때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면 진정 저는 세리네요. 저는 창녀네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너나 나나 우리 모두는 그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가망이 없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역사지. 가만히 보면 여러분 다 지금 이 교회가 다 바리새인들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하늘 말씀 지키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규칙을 만들고 이 규칙대로 해야 셀장 만들고 셀장 만들어줘야 으쓱으쓱거리고. 교회에 진짜 세리가 있습니까? 진짜 매국노들이 교회에 있습니까? 진짜 창녀들이 교회에 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창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잘나지 않았어요, 우리 모습들 보면? 다 잘나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서? 한 가닥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 가닥 하고 싶어 하죠, 적어도. 근데 정말 여러분 창녀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있어요? 교회에 창녀들이 오나요? 정말 그 당시 매국노가 저 뒷편에서 가슴 치면서 주님 저 불쌍히 해주세요 했던 그런 장면들이 지금 있나요? 아주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 회개를 해도 회개하고 있어요. 다 척하고 그런 척 회개로.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여러분을 히 감아서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전 가망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정말 생명 없는 좀비와 같은 자들이에요. 어제 인터넷에서 뉴스 이렇게 봤는데 미국의 어디 주인가 무슨 네?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어느 주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좀비들 같아. 무슨 주야? 아, 생각나. 되게 유명한 주던데 플로리다? 네? 필라델피아. 아, 필라델피아. 이야, 저는 그거 보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럼 뭘 먹는다고, 어떤 약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던데? 무슨 진통제, 우리 신상원 선생님 아실 텐데. 이름이 뭐, 마약? 그게, 뭐야. 그 몰핀보다 60배가 나와요, 그게. 근데 암 환자들이 원래 먹는 거래요. 근데 그걸 갖다 일반 사람들이 초등학교에서도 그걸 팔아서 그때부터 복용하면서 그걸 먹으면 환각 증상이 나오죠. 사람들이 다 그냥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나 지금 권력을 쥐고 이 세상의 목적에 대해서 돈을 쥐고 이 세상에서 권력과 돈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의 목에 칼을 꽂고 있는, 자기들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는 이 인간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 다 죽음 안에 갇힌 좀비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착각 속에 살다가 그런 모습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다 좀비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미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오히려 이 미친놈의 세상에서 정상인 것이 미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여기서 미쳐야 되는데 원래는 이 세상, 이 미친놈의 세상에서 이 죽음의 세상에서 우리는 죽은 자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산자야 라고 착각하는 게 미친 거죠. 오히려 내가 미쳤구나를 깨닫고 내가 죽었구나를 알게 되는 게 은혜인데, 우리는 여전히 이 죽은 세상에서, 이 좀비들의 세상에서 내가 좀비임을 몰라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여러분을 끌고 가셔서 진정 생명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만 찬송게 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떤지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미국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게 세계 최고의 총기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고, 사람들은 쏴대고 있고, 은행에서 잘렸다고 6, 7명을 죽였다고 그러고, 또 얼마 전에도. 그런 놈의 세상.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여러분을 떼내시러 오셨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으니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런데 그 음성을, 타인의 음성을 듣고는 다 도망치게 된다라고 5절이 말씀하죠. 여러분, 다음 말씀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그 음성에 반응케 되고 따라가게 되는 역사 있게 되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